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입니다.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4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가 405장의 가사입니다. 이 찬송은 1779년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흑인 노예를 사고 팔았던 상인으로 활동했던,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여 설교자가 된 존 뉴턴이 지은 불후의 찬송이었습니다. 사람을 살고 팔았던, 돈을 받고 사람을 사고 팔았던 이 존 뉴턴이, 이 죄인 괴수와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변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회개하며 감사하며 지었던 노래가 바로 찬송 405장입니다. 이 찬송가 405장의 1절의 가사를 직역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놀라운 그 은혜, 죄인 괴수와 같은 나를 구원하시니 이 얼마나 달콤한가. 나는 한때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다시 찾은 바 되었고 눈이 멀었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다네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하여서 이 찬송보다 더 유명한 찬송은 없을 것입니다. 놀라우신 은혜,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는 여러 복음성가들의 가사들조차도 이 405장의 찬송 가사를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 대한 찬송을 은혜롭게 부르고 있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하고 잘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와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유명한 제임스 몬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중세시대의 교회가 이 본질적인 성경의 교리를 부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이단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론적으로는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확증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대단히 소홀히 여김으로 도리어 거절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오늘날 은혜의 복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로는 우리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는 참으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10월 달에 종교개혁의 5가지 표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직 믿음에 이어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은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선택적 사랑이 바로 나에게 임한 오직 은혜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시작.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7절에도 보면 바울은 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자비를 베푸시는 사랑이 필요했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만 했을까요? 나는 나 자신을 전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1절, 2절, 3절을 보시면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뿐임은 분명합니다. 그 명백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사망, 육체적인 사망이 왔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이 처참한 운명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진 것입니다. 목사님, 오직 은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왜 갑자기 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죄가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른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결코, 그리고 그 완전한 기쁨도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역입니다. 죄는 우리 부패한 본성입니다. 따라서 부패한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를, 그 실과를,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인데, 그것은 마치 루비콘의 강을 건너는 것과도 같습니다.
루비콘 강은 기원전 49년경 로마 제국의 줄리어스 시저가 그 정적 폼페이우스를 제거하기 위하여 건넌 강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시 공화정 시대였고 로마의 원로원이 모든 장군들과 황제들의 권력을 제지하기 위해서 이 루비콘 강 지역에서는 무장을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루비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저가 이 법을 어기고 무장한 채 로마로 진격하여 정적 또 다른 장군 폼페이우스를 제거합니다. 이때 한 유명한 말이 바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전쟁은 불가피하다라는 뜻이지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인은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루비콘의 강을 건너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결코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죄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계명의 말씀에 따른 순종 여하의 결과를 주신 것은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했고 부패한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켰고 그 결과 그들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죄인 즉 자연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나아가서 혐오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죄가 하는 일입니다. 죄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영혼의 마음에 뿌리에 깊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뿌리부터 썩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그 영혼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을 혐오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서 3장에 따르면 바울이 말합니다. 헬라인도 유대인도 다 죄 아래에 있다. 너희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토록 싫어하는 너희들의 원수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너희들은 나으뇨? 너희들도 역시 똑같이 이방인들이 저지르는 27가지의 범죄를 날마다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온 인류가 이 죄 아래 사로잡혀 있음을 바울은 웅변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설상가상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바보 같은 사람들은 부패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죄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처참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진노 앞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죄의 참혹한 상태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죽어버린 나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선택적 사랑이 오직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번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는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서 삼위일체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선포해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으로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택하시고 다른 사람은 택하시지 않은 것은 불공평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는 택하시고 내 친구는 택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런 불경스러운 망언을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공평함이, 우리의 정의로움이 하나님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면 과연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의무가 하나님에게 왜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청구해야 될 권리가 우리에게 도무지 없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의무가 없으신 것만큼이나 다른 이들을 또한 선택하실 의무도 없으십니다. 모든 인류가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수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신비롭기 그지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7절 8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를 통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의의를 전가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33년 동안 순종의 삶을 사셨고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을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전의 보혈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율법이 선고한 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단어,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요,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그 값으로 내어놓으신 것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장 13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도록 역사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군요.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군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셨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라고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신 것으로 인치신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13절에 그 안에서 믿어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그 다음 듣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 아니,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 끝날에, 주일날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그 선택적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사랑을 인쳐주신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또는 설교자에게 또는 목사님에게 또는 동료 성도에게로부터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결과인데 그것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믿음이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게 왜 은혜인지를 우리는 다시 본문 말씀 2장 8절로 돌아와야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그 다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게 된 것, 내가 내 입술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시도 때도 없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하여 기도하심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전에는 전혀 교회나 성경과 담쌓고 살았는데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뭐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 때문에 어디 멀리 가려고 생각도 안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왜 내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믿고 싶어지고 더 알고 싶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더 감사가 넘치게 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그의 공로와 의의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를 따르고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며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실 구세주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보인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만물, 이 자연의 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게 해주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우리의 지성, 우리의 정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부패하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구원 계시를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설교자와 전도자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고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똑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나에게는 은혜로운 달콤한 죄인 괴수를 구원하시는 복된 말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직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권력이 넘치는 것이, 의지할 도움을 얻을 친구가 많은 것이 이 세상에서는 많은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은혜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런 것들로는 도무지 우리는 우리 죄를 없이 할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르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일이라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절부터 3절이 타락한 죄인의 상태를 묘사하고 4절부터 6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으로서의 은혜를 설명하며 7절, 8절이 그 사랑의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 묘사한 것이라면 이제 9절과 10절은 그 은혜의 결과, 그 은혜가 낳는 열매 또는 목적 또는 은혜의 목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10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헬라어 엘고이스, 아가도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착한 행실, 선한 행위, 착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행동,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위를 행동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선택의 은혜, 이것이 사랑의 은혜,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목적입니다. 여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는 매우 약한 번역입니다. 여기 헬라어 페리파테소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동사인데 반드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말미암아 날 믿음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명령하지 않아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게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식이나 외식이 여기에 침투해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새로운 생명의 힘으로 행동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도 똑같이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반드시 행동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했다. 그러므로 또다시 반복하여 말하지만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이 은혜를, 오직 은혜, 유일한 은혜,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낳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직 그 은혜가 선한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나의 봉사가 은혜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봉사와 섬김을 낳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수많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율법의 행위요, 나의 의로운 행위요, 은혜로운 행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믿으며 확신하며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섬김과 봉사가 은혜롭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이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선한 행위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아니 바울의 13개의 편지에 보면 수없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울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행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은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예비하신 일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행함은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나 거룩이나 성화는 결코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생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대한 뿌리에서 모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겸손한 행함이 없다면,
과연 내게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내게 믿음이 없다면 과연 은혜가 없는지 돌아보며 그 은혜를 억누르지 않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잘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이것은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자는 자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라고 자랑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신자는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신 선수적인 사랑,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신 선택적인 사랑을 자랑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어가고 있고 마침내 죽을 나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기 자랑치 못하게 한다고 할 때 이 자랑이란 오만한 허풍을 뜻합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은혜의 고백이 아닌 것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법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의 지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면 내가 예수님을 빼놓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나의 구원, 나의 구속, 나의 공의, 나의 칭의, 나의 거룩, 나의 성화, 나의 경건, 나의 봉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즉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면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근원이요 원천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약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슨 목사님은 이 마지막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비록 신적으로 전에 예비된 일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인간의 책임이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구원을 화려하고 풍성한 나무로 비유하자면 선한 행실은 그 나무의 뿌리에 있지 않고 심지어 그 줄기도 아니라 그 열매로만 묘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서 계속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포도나무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내가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열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이 어떤 열매이든지 간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내 열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대답할 말이 없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이 열매는 반드시 주님이 맺히게 하실 열매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올고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